몇 년 전 타임 매거진에서 표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Sex, Lies, Arrogance, What Makes Powerful Men Act Like Pigs. 섹스, 거짓말, 교만. 무엇이 힘 있는 남자들이 돼지같이 행동하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표지 밑에 돼지 사진을 넣어놓고는 그 옆에다가 No offense 이렇게 썼어요. 말하자면 돼지 여러분을 이런 일에 연관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어서 양해를 구한다 그랬어요. 돼지만도 못한 권력 가진 남자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문제의 중심에 떠오른 인물이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IMF 국제통화기금 총재였어요. 뉴욕에 업무차 왔다가 호텔방 청소하는 여자를 겁탈하려다가 붙잡힌 거예요. IMF 총재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사람은 프랑스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일로 붙잡힌 겁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 가운데 하나가 7조 원을 소유했던 중국의 한농그룹 회장 류한이 범죄 조직을 통해 살인을 포함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49살에 사형 집행을 당한 내용이 나왔어요. 7조 원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가 법정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다시 태어난다면 작은 가게를 하면서 가족들이랑 살고 싶어요.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이것이 7조 원이에요. 사람들이 다들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것 같지만 실제 삶의 문제는 자기 자신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와 자기 가정 잘 지키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한 도시를 지키는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과 가정 관리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관리라는 것이 그냥 잘 맞고 잘 사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원래 만들어진 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그 목적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가 말하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거다. 우리들의 삶에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헛되고 부질없는 일로 바쁘고 때로는 목적을 상실하니까 가정의 행복과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본질인지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죽자 살자 싸우느라 정신을 놓치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지 모르니까 교회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좋은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1절에 교회의 일꾼이란 말과 5절에 저의 교회. 여기서 저의 교회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서는 집안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되는 말인지 몰라요.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교회의 일꾼, 집안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근데 이 세 단어의 반대어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싸움꾼, 집안은 전쟁터, 그리고 설익은 또는 썩은 열매. 설익은 열매, 썩은 열매.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은혜의 나눔터에 그리고 가족들과 교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함께 동고동록하는 동역자들이 타도의 대상인 무찔러야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 함께 일한 33명의 믿음의 일꾼들을 소개하면서 여러 동역자들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는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추천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프리스가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은 첫째 목숨을 함께 나눈 믿음의 동지다
두 번째, 모든 교회들이 감사를 드려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추천합니다. 우리도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의 일꾼인가 아니면 싸움꾼인가? 우리 가정은 사랑의 나눔터인가 아니면 서로 아프게 하는 전쟁터인가? 내가 정말 믿음의 잘 익은 열매인가 아니면 설 익은 열매, 썩은 열매인가?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아담과 이브를 만들기 위해 세우셨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세우셨어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앙 고백에 세워진 것이라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소원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들의 가정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함께 믿음과 성장하는 가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거룩한 목적으로 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가정이 되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집이 교회가 된다는 건 내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동정, 자녀들도. 저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개척교회 할 때 주보 맨 앞에 썼어요. Ministers, 이 교회 목사, all the baptized Christians. 세례받은 모인 교인들은 이 교회 목사다. Pastor, 요 교회만 담당하는, 목양하는 목사는 김종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프로징 제일교회 목사들은 누구냐? All the baptized pastor.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이 교회를 담당하는 요 동네, 요 조그만 동네 담당하는 조그만 교회 목사는 김정호다 그런 겁니다. 베이사이드 여러분 동네는 여러분이 목사고, 맨하탄 동네는 여러분이 목사예요. 저는 이 조그만 여기만 목사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업체, 가정, 학교, 이게 다 여러분이 목회죠. 주어지는 목회 현장이 다른 것뿐이지 모든 세례받은 교인들은 예수님 목회의 동역자들로서 잃은 영혼 구원하고 상처받은 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역자들이에요.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서로 지지하고 치유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모든 주의 일꾼들을 평가하면서 항상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하는,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교인들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것도 힘들지만 바깥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도 물론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 오르가니제이션 이전에 살아있는 생명체 오르게니즘이에요. 조직체는 위치와 직분이 권위를 가질 수 있지만 생명체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정할 때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인정해 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 때 가정은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시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어제도 한국에서 온 신학교 교수와 대화를 나누는데 한국교회 오늘날 문제가 어른이 안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20년 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교계에 어른이 없다 얘기예요. 왜 어른이 안 계실까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누구를 어른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조류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디컨스트럭셔니즘, 이게 다 겉으로 보면 좋은 면도 많아요. 개인의 창의력과 어떤 아주 그냥 고질화된 그 제도를 깨는 좀 창조적인 것도 되지만 거꾸로 내 스스로가 다 전문가고 스스로가 다 진리가 되니까 절대 진리와 어른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 교단도 똑같아요. 교단의 지도자라 그러면 뭐 행정적인 감독 감리자인데 그 행정적인 지도자들인데도 일단은 정의한다면 다 똑같다 그래요. 제가 작년에도 뉴욕연에 갔다가 오랜만에 보니까 옛날 저 인턴한 학생들도 여기 뭐 정의원하고 다 있어요. 내가 뭐라 그랬더니 누가 목사님 다 똑같은 정의원인데요. 그래서 내가
다 정회원 똑같아도 새끼 정회원들이 있고 어른 정회원들이 있다. 조심들 해라 그랬어요. 아니 뭐 정회원이라도 1년차 정회원이 있고 40년차가 있는 거지 뭐 이게 무슨 계급사입니까? 어른이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물론 어른은 어른다워야죠. 그렇지만 어른을 존중할 수 있는 젊은이들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세움받은 어른들을 어른으로 존경하는 문화를 우리가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한테 하는 걸 우리 자녀들이 보잖아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하는 걸 우리 애들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아내한테 함부로 하면 우리 딸들은 여자들은 함부로 다 해도 되는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내 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집안에서 무슨 큰 일이 있으면 꼭 음식은 남자들이 합니다. 남자들이. 저희 어머님이 배운 게 없는 분이라도 명절 때 식구들 다 모여 있으면 우리 형제들 텔레비 보고 있으면 난리가 나요. 너희들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왜 부엌에 안 들어가고 지금 며느리들이 들어와 있냐. 며느리들이 다 텔레비 보고 우린 가서 다 설비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못 배우셨어도 우리 어머니는 뭐가 정당한 건지 정의로운 건지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장모님이 불편해하세요. 목사가 부엌에 들어오는 거 불편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목사는 교회에서나 목사지 집에서도 목사예요. 당연한 거죠. 뭐 집에까지 가서 목사 노릇하겠어요. 집에서는 그냥 애비고 남편이고 아들이죠. 무슨 얘기하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른을 어른으로.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집안의 대사에 기도는 우리 어머님이나 장모님이 하셨어요. 내가 안 해요. 왜 집안의 영적인 어른은 내가 안 해요. 우리 어머님이시지. 우리 장모님이시지. 부모가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 가는 집안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는 것이 힘들 때 복음 사역한다고 남편이나 아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시비 걸고 방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집안에 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자는 집이 5절 말씀처럼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집은 먹고 자는 곳만이 아니라 교회로 쓰임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가정을 열어서 속해 셀처치 하는 거예요. 집을 연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셀처치 제대로 하려면 매주 모여야 되는데 이 뉴욕에 와보니까 그건 불가능. 저는 강요를 못 하겠어요. 아틀란타 있을 때는 뭐 최소한 한 달에 2번 해야 된다고 하고 매주 하는 셀들이 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요.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어려운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잘 모이려면 셀 리더나 셀원들이 얼마나 서로 도우면서 헌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웬만큼 큰 헌신의 마음이 아니면 어려운 노릇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들의 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자기 가정을 공개하는 나눔 있는 헌신 있는 지도자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집을 개방해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것 축복이에요. 그 집주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헌신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집안을 크게 들어서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했지만 고린도 전서에서는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을. 저는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참 좋아요. 집에 있는 교회.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사용 용도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 집, 우리 가장 깊은 중심에 지성소와 같은 거룩한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을 가면 거룩한 곳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지성소가.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를 가늠하는 잣대는 이와 같이 헌신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날은 좋은 예수쟁이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아니오시다 하는 교인들 많으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교인들 멀쩡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저 목사 저도 멀쩡해요. 저는 자동차에다가
내가 목사라는 사인 붙이는 거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내 운전할 때 보면 내가 목사가 아니에요. 짐승이지 어떤 때 보면. 막 화내고 나도 뭐 그래요. 나도 뭐 어떤 때 눈치 보고 빨간불도 확 지나가고 그래 나도. 그러니까 나는 프로징 제일께 사인을 절대 안 붙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욕먹어야지 교회까지 욕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저나 여러분 멀쩡해요. 근데 예배 마치고 친교 시간만 돼도 자기 것 먼저 챙기려는 동물적 본능이 드러나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 우리 식구 먼저. 동물이랑 뭐가 달라요? 근데 교회 건물을 나서고 파킹장만 들어서면 정말 본색이 드러나요. 같이 예배 드리고도 서로 먼저 나가려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딴 교회 얘기하는 게. 서로 먼저 나가려고 인상 쓰고 빵빵거리고 짜증내고 족골 베기 싫어서 딴 교회 간다 그러고 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서로 조금 부딪히고 문에 상처 나면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들. 저는 부목사들에게 얘기합니다. 강요해서 우리 교회에 머무르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억지로 싫은데 우리 교회 다니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아니라 딴 데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교회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시험 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그래요. 왜 서로 그 맞지 않는 거를 갖다가 교회, 이게 부부생활도 아니고, 그래서 잘 도와줘야 돼요. 은혜 받는 곳으로 가고. 그렇죠? 여기 좋은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별로 감동도 안 받으시는 건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교회가 좋아야만 다녀야 돼요. 이 교회 좋아서. 가끔 기성교회 불만 있는 분들 가운데 우쭈무라 간조나 함석헌 선생님 무교회주의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나 혼자 홀로 예수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무교회주의라는 거는 이 교황이나 감독이나 이 제도화된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성숙하게 살기 위해서 참다운 교회가 되려고자 하는 그 노력이에요. 더 성숙한 수준을 요구하니까 무교회들이 잘 안 되는 것뿐이지 원칙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늘날 셀교회 잘하고자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이상은 좋지만 현실의 교회들이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교회라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좋은 교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프로징 제일교회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도 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잘 나가는 분들 뺏어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 주님 기뻐하신 일 아니에요. 멀쩡히 잘 다니는데 왜 뺏어오려고 그러세요? 안 믿는 사람이나 좀 전도하세요.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하세요. 여러분이 여기 행복하면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 못지않게 좋은 교회라는 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 주님의 몸된 교회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교인이 되고 그렇게 안 되겠다는 건, 이거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는 싫습니다, 이런 거 똑같아요. 예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교회가 나의 신부인데 저 사람이 나는 좋다 그러면서 내 신부는 싫어하는구나. 선택입니다. 나 이 교회 교인이 되겠다고 선택하고, 선택한 다음에는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끄럽지 않다, 나는 프랑스 제일교회가 자랑스럽다, 이것이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당신 어느 교회 나가, 교회가 다 똑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난 프로징 제일교회 나갑니다. 그 교회 목사가 누구야? 목사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함이 있다.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제단에서 흘러나는 생명수가 넘쳐 흘러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해 소금바다에 물고기들이 활개치며 살게 됐다. 이 제단에서 흘러나는 생명수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익은 열매로 인해 자랑과 기쁨에 충만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절 말씀에서 에베네도라는 여자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바울이 자랑으로 여기고 기뻐합니다. 영어로는 The first convert to Christ. 전도의 첫 열매다. 초대교회 전도 역사에서 아시아 최초의 익은 열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도에 익은 열매만이 아니라 신앙 성숙에 익은 열매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익은 열매로서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신앙이 예수님 만남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삶이면서 동시에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는 사명으로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 익은 열매가 될 수 있으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에 가면 시끄러운 일들이 생겨요. 사람 사는데 어떻게 안 그러지?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일어날 때 믿음의 진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인들도 익은 열매인지 설익은 열매인지 썩은 열매인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진수가 고난의 때에 나타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 꼭 붙잡고 신앙을 꼭 붙잡고 사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넘어지는 열매가 말해지는 열매가 말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 미국 교인들을 보면은 거창한 말은 잘 안 하는데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는 참 기독교인으로서 실천을 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말은 굉장히 번드르르하게 거창하게 거룩하게 하는데 내용에 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거창하게 할까? 너무 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아이고 뭘 그래요. 그냥 말을 좀 적게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너무 말이 뻥튀기가 심해요. 교인 숫자도 뭐 보면 한국 나가면 3,000명이다. 그럼 가면 300명 앉아 있어요. 이제. 그냥 수십 년간 지나간 사람 다 계산한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에 뭐가 진실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해야 돼, 진실. 전 요즘 목회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과제가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벽에 있는 거 보셨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제자 만드는 교회. 이게 우리 교단의 선교적 과제예요. 우리 교단 전체예요. 정말 이런 교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제가 36년 목회 오래 했어요. 이런 것 쉽게 다 알아서 그런 목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자신감이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면서 목회해온 날이 너무 많았어요. 앞으로 남은 목회 정말 그런 목회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회의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 만드는 교회 될 건가? 좀 노력하는 중이에요. 우리 청년 공동체 어제 보고하는데 보니까 7월 8월에 필라델피아 흑인 빈민촌에 사역하는 이태우 목사 방문해서 청년들이 그걸 보고 또 브로더호프 공동체 가가지고 신앙 공동체는 어떤가 보고 또 워싱턴에 있는 Church of the Savior 가서 교회를 방문해서 어떻게 이 시대의 빛과 소금에 되는 교회 될 건가 공부하는 비전 출입을 하겠다 그래서 참 잘했다 그랬어요. 단기 선교도 그냥 바삐 그 비행기 타고 선교 다니는 거 좀 그만 좀 줄이고 뉴욕 중심으로 한번 가까운 데부터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제가 선교지 많이 다녀봐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가 필요한 건 뉴욕이에요. 뉴욕 보니까요. 여기 젊은이들, 어린이들, 노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꾸 비행기 타야만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뉴욕 중심으로 해봐라. 9월이나 10월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 20-30명 목사들 좀 초청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제자 만드는 목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 들어보라고 그래요. 저도 맨날 강사로 가고 맨날 뭐 집회인도 했는데 이제쯤이면 젊은 목사들은 무슨 얘기하나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시대 자기 교회 혼자 부흥시켰다는 이기적인 목적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아니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들이 일치단결해서 같은 뜻을 갖춘 교회들이 뉴욕을 복음화하고 미국을 복음화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혼자 못합니다. 며칠 한국신문에 요거 아까 말씀드린 필라델피아 흑인 빈민촌에서 사역하는 이태우 목사 인터뷰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흑인 빈민촌에서 목회하느냐 질문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 동네에 사는 거죠. 뭐 그러더라고요. 감동받았어요. 뭐 굉장히 뭐 할래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거라는 게. 깽단에 총에 맞아 죽은 사람 있으면 장례 같이 도와주고 그 동네 애들 여름에 할 게 없으면 여름 성경학교에서 우리 교회도 잠깐 간다 그러더라고요. 고등부나 청년들이.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 무너진 건물을 싸게 사가지고 개조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아침밥 먹고 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토스트하고 계란하고 우유 주는 게 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 사역에 한번 동참했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간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아이들 뭐 대단한 세계적 선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밥을 못 먹고 가난한 흑인 아이들이 학교를 가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계란, 토스트, 우유 그거 주는 게 지금 꿈이래요. 그 동네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 믿음의 친구들을 중요한 교회 핵심 사역으로 추진할 겁니다. 성경 공부도 필요 이상 많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 성경 공부 무척 많이 가르치는 교회 목회를 했어요. 그냥 성경 공부만 하더라고. 여러분 저 체육관 가서 맨날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쭉 보고요. 벌거벗고 그렇게 보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맨날 이러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힘을 써먹어야죠. 나가서 힘은 안 써먹고 그냥 이러고들 있어요. 다들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제가 보니까 성경 공부 무척 많이 하는데 이거 했어 당신? 난 이거 했어. 하여간 그러고도 살아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정말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 이 교회들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기도 평생 살기도 힘들어요. 자꾸 실천은 안 하고 뭐 배워야 된다 생각하고 성령 운동은 또 얼마나 했어요. 성령 운동해갖고 뭐 했다는 거예요. 실천 하나도 없으니까 그 모양이죠. 지금 빛과 소금이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와 의견 달라도 할 수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배울 만큼만 배우고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로 들어가서 어른이고 애들이고 어떻게라도 중풍 걸린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고침받고 있고 세상이 바뀌는 교회. 5월 가정의 달 설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가정, 여러분 가정의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거룩한 일을 위해 동역자가 되는 그런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